6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딱 두 가지예요. 미련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행위를 해학적 표현, 해학적 묘사, 쉽게 말하면 그냥 우스꽝스럽게 비유를 하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행위가 어리석다, 또 비상식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런 행위를 피하고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않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친 교훈은 미련한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제쳐놓고 오늘은 특히 미련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잠언, 그 잠언 자체는 아주 귀한 진주 같은 보화지요. 그런데 그 잠언을 누가 하느냐, 그 잠언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그 잠언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한다. 그러면 그 잠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잠언을 한다. 그러면 그 잠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잠언을 한다. 이거는 전혀 가치가 없다. 자, 미련한 사람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미련한 사람이 잘 분별도 못하면서 이유 없이 저주했다.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했다. 저주하는 잠언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상대방이 두려움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이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미련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의 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근거도 없고 분별도 안 된 상태인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또 이 미련한 사람이 분별도 없이 축복의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없이 그냥 축복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안 가지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분별 없이 근거 없이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그릇된 희망에 붙잡혀서 희망 고문을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릇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릇된 신념을, 잘못된 축복을 듣고 그릇된 신념을 갖는 것도 문제예요. 잘못된 저주를 받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도 문제지요. 무익하지요. 해롭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미련한 사람이 분별 없이 저주하고 분별 없이 축복하는 잠언은 이거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들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미련한 사람이 분별 없이 잠언을 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을 가지고 잠언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잠언을 듣고 지혜로운 말씀에
말씀을 내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면 더없이 축복이요 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하신 잠언을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 칭찬이죠, 칭찬. 미련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추수를 못하죠. 여름에 눈이 온다? 상상이 됩니까? 여름에 눈이 되어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우박이라고 하죠. 이거는 재앙이죠.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영예를 돌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여름에 눈 오는 것하고 같다.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안 오는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즉 칭찬하는 것은 무린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무린매 알죠? 이 다윗이 썼던 겁니다. 이렇게. 이 끝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날리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때리는 건데, 그와 같은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 칭찬을 듣는 것은 꼭 무림에 돌을 올려놓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림에다가 돌을 올려서 돌려서 날리면은 그 돌이 던져져서 그 돌에 맞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죽거나 하겠죠. 미련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지 않아야 되겠죠. 미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야 지혜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저주의 자문을 함부로 한다든지 축복의 자문을 함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음에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뜯어오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분별이 없이 까닭도 없이 저주의 자문을 했다. 그런 것은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그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자문을 까닭 없이 저주의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 7절도 보시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은 자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이 자문을 입에 담아서 하는 것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9절입니다. 9절.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자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위험하고 해롭다는 거죠. 뭐냐면 분별 없는 까닭 없는 저주. 이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그런 이런 자문, 잘못된 자문, 분별 없는 축복이나 분별 없는 저주 같은 이런 자문은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려있는 가시나무 같아서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가지를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3절 방법이에요. 3절.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은 채찍을 때려야 행동을 제대로 하죠. 나귀도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씻기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등에 매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도 따끔하게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고 일한다, 그런 말. 4절도 한번 보죠.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분별 없이 입에다가 저주의 자문, 축복의 자문을 함부로 하면 그건 대꾸도 하지 말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된다. 5절도 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그럼 분별도 없는 미련한 사람이 분별 없이 저주의 자문을 하거나 축복의 자문을 한다면 그거는 너도 그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로 대응하라. 상대방이 막 함부로 말하면 나도 함부로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사람의 말이, 자문이 아무리 좋은 교훈을 끌어오고 자문을 끌어와서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6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도 보면 미련한 사람을 씻겨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에게 말을 전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이거는 싸움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자기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 같다. 궁수, 활 쏘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죽겠지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고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련하면 안 된다. 미련한 사람이 분별 없이 저주의 자문을 하거나 축복의 자문을 하는 거,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축복의 자문을 듣고 그 복이 내한테 임한다고 그릇된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 다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것은. 자문은 누가 그 자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문을 하는 것은 들으면 유익이요, 미련한 사람이 하는 자문은 듣지 말라. 해롭다.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자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지혜의 자문을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복되게 하는 교훈, 이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익하고 해로운 자문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의 자문을 잘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